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42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하 서론을 좀 공부했는데요. 사울의 실패, 사울이 왜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총, 언약에서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 계시법, 즉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감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진멸법 위반했죠. 아말렉을 다 멸해라 라는 것을 핑계 삼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연예계 가서 물어보는 죄를 범했죠. 한마디로 사울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 대에서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한마디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 왕권이 어떻게 다윗에게 넘어갔는지를 언약적 관점에서 풀어준 책이 사무엘 상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연구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사울과 다윗의 대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그렇게 탁월했던 사울 왕도 신명기 정신, 즉 언약에서 떠나가면 멸망을 당했고, 비록 이름 없는 목동, 다윗처럼 그렇게 목동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지를 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다윗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온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내내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비를 안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적 저주 상태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것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신명 28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역사서는 잘 모르면 신명기로 가야 합니다. 신명 28장에 보면 저주 목록이 나오는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저주 중에 23절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겠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죠. 다윗이 아니 저는 언약 잘 지켰는데 왜 비를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때문이 아니고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피를 흘렸다. 근데 그 피가 뭐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울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 족속들은, 그 대손들은 남아있는 거죠. 그 자손들은. 물론 여호수아 9장에서 처음에 맺었던 것은 다 죽었겠지만 그의 자손들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기억나십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때 그들이 속여서 언약 맺었습니다. 근데 속여서 맺은 언약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여서 맺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 대단하죠?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언약은 충실하신데 그 기브온 족속이 비록 속여서 맺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종으로서 들어왔지만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사건은 거의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4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이 아직까지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됐어요. 그걸 사울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언약서 읽었으니까. 언약서에 분명히 기본 족속 죽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점점 변질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뜻, 어떤 인기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요, 성수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기본 족속입니다. 그때 기본 족속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수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대대손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기본이 저주를 받나니 즉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순수 혈통도 아닌데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쟤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 언약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게 저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대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괜히 죽인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감언 이선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왕이시여, 저거 다 이방인이니까 다 죽이고 이왕이면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이스라엘 백성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말을 했겠죠. 여하튼 누군가에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든지 모르겠지만 열심을 내서,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열심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떠난 열심은 교회의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교회를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언약이 아니었고 자신의 판단과 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을 몰고 오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우리의 뭔가 낯을 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열심이어야 좋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울이 뭘 했다고요? 열심을 했어요. 열심을. 그런데 그들을 죽이게 되죠.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울 때문이었구나. 사울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구나. 그러자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요. 기본 족속의 이제 후손들이겠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 화가 풀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21장 6절 볼까요? 자손 몇 명이요? 7. 이거 지금 기브온 족속이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 죽였으니까 사울 자손의 7사람, 무슨 사울의 아들들이겠죠. 아니면 뭐 손자들이겠든지. 여하튼 사울 자손의 7사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목을 메어 이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목을 베어 죽이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럼 내가 주겠다 라고 해서 사울의 남아있는 후손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리고는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고 기근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에 달아버린 것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에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면 내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언약을 어겨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 저주받는 죽음으로 나무에 달아서 죽어요. 그리고는 그 저주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브온 자손들이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사울의 후손들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기억나시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 즉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내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도 맹세한 거예요. 뭐라 맹세했냐면 우리 누가 왕이 되든지 서로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 지켜주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내어두지 않고 나머지 7 아들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다윗은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언약, 맹세를 근거로 다 활동을 합니다. 행동이 옮겨요. 이게 언약이면 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무시했어요. 그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열심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이렇게 7 아들을 다 죽이고 나무에 메어 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근데 그 저주를 푸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는 이것입니다. 사울은요, 언약의 기본 개념을 망각하고 언약의 저주가 자기만 아니라 자자손손, 결국 자기 때문에 7명이 다 죽은 거잖아요. 자자손손까지 미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적 삶을 살며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언약 덩어리였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울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언약을 충실히 옮겼는지를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희한한 일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번 했을 텐데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말, 병거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런데
병거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말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전력이잖아요. 말 많고 병거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에 힘줄을 끌어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뭐에 근거해서요? 신명기법.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신명기 17장 16절. 다윗은 철저하게 신명기법, 즉 언약적 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는 왕은 병마, 즉 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 쫙 보니까 왕이 되면 결코 말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말이 천필이든 백필이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니까 말 의지하지 말자 하고는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으면 말이 의미가 없어요. 못 뛰니까. 이게 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뭔가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기다 갈까요? 일로 갈까요? 진을 여기 칠까요? 뒤에 칠까요? 전쟁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게 다윗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그럼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의 핵심이었어요.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 전쟁할 때마다 먼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여기 보세요. 역대상 14장 3절에 보면 사울 때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한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마귀한테 물어봤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언약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 많고 뛰어나고 열심히 있어도 언약적 백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 여러분 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전쟁을 다 끝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무 좋은 데 사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죠. 저는 이게 그냥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개역 한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쫙쫙 걸어놓으세요. 제가 이걸 해놓은 데다가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여기 보니까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왕이 다윗이 평안해졌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고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짝꿍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시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하게 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 사방, 위에 사방이 있죠? 모든 대적 있죠?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이 있죠?
거하게 하실 때에 그때 뭘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제 다 했으니까 심심한데 성전 지을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시기조차도 뭘 근거로? 말씀에 있는 근거로. 그때에 그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맞춰서 지은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요. 다윗 보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것입니다. 성소 지을 때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할 때 그러니까 다윗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가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는 흔쾌히 허락을 하죠.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7장 다 펴놓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언약을 쭉 공부하면서 크게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장면들 다시 복습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즉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 출애굽기 24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 여호수아 8장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몇 장일까요? 사무엘하 7장.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 마음을 갖고 나단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못 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근데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시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집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 왕조를 뜻합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존속하게 해줄게.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무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이 너무 하나님이 예뻐서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언약이 뭐다?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 나라를 지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1대 2대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저주받아서 왕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대대손손 왕이 되게 할게. 너의 나라가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어준 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다윗처럼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헷세드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혹시 너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도 내가 채찍을 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겠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사울처럼 헷세들을 끊어내지 않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보증 서준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너무 언약에 충실하니까. 모든 삶이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다는 그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를 보면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남방 유다? 아니요, 악한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고요. 남방 유다조차도 악한 왕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없었으면 아마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을 겁니다. 사울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었어요. 구테타로. 근데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남방 유다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죠.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면 우리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실히 살면 나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혹시 내가 언약에 불충실하면 사울처럼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 언약을 잘 묘사해주는 단어가 바로 등불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으시다가 등불 나오면 이거 다윗 언약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불 다윗 언약 까먹지 마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하 8장 19절, 지금은 11장 36절이었고요. 8장 19절,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끄지 않으세요. 그 등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 이미지를 시편 89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과 시편 89편은 짝꿍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시편 89편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겠다. 그 다음에요.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 즉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시편 89편 3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회초리로 그들을 벌하겠거니와 그러나 나의 인자함 헤세드 사랑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는 않겠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다윗 때부터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21대를 거쳐서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400년 동안 순수 혈통으로 이어진 왕조가 있습니까? 구테타 없이? 조선왕조도 500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늘 아들이 왕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삼촌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유일하게 아들이 쭉 이어진 왕조가 다윗 왕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럼 목사님 지금은 다윗 왕조 없잖아요. 그렇죠? 남만 주다 망했잖아요. 그럼 이 언약도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놀랍게도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의 마지막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다윗의 자손 누구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지금도 있어요. 하늘에. 마지막 왕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54페이지입니다. 다윗과 그 지배하신 말씀 영원한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은 영광스럽다.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이어가시고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 내리면 다윗 언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예수님 그의 탄생을 보장한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언약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슨 말씀이라도 그것이 언약적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최초의 왕 사울의 실패와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주권적 역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울과 다윗을 잘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윗의 삶의 모습,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자자손손 모두 이 언약적 축복에 다 들어와서 결국 저 하늘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